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 12장 전체적으로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또 더하여지는 그런 기록이죠. 예,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말씀은 더 흥왕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복음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 갇혔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감독을 소홀히 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 요번 두 번째는 절대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그래서 군사 둘을 옆에다가 이렇게 두고서는 쇠사슬로 같이 묶어버렸어요. 도망 못 가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복음은 쇠사슬로 묶었지만 그게 막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쇠사슬로 묶었지만 풀려났어요. 복음은 이만큼 흥왕하게 되어 있는 거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은 이런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한테도 흥왕해서 막 뻗쳐나가야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흥왕하니까 복음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막 바로 죽여버려요. 네. 어떤 사람은 복음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니까 막 기도했지 않습니까? 네,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믿지 못한다. 우리도 똑같아. 네. 그래서 이 자그마한 계집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순수함이죠. 네, 순수함. 그러니까 어른일수록 살아온 경륜에 따라서 뭐가 많아질까요? 상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막 하지만 상식은 어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 생각이 우리를 막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순수해져야 돼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우리 말씀 오래전서부터 들어서 암송도 하고 그래서 알아진 말씀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식은 이미 기도하는데 안 될 거야. 이거를 깔고선 기도해요. 그래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죠. 우리의 상식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식이 본토 친척 아비집일 수 있어요. 이걸 부인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이 말씀을 거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고 날마다 내 상식을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이 흥왕해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의 상식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 이 계집 아이가 로라라는 여자아이가 기도했는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었기 때문에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베드로 소리가 나거든요. 내가 조그맣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빨리 오다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왔어요.
무슨 소리야 너? 얘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문이 빨리 안 열리는 거예요. 네, 문 안에서는 게시바에 하나는 믿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믿었어. 믿은 사람과 안 믿은 사람과의 대립 속에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나 거듭났어요 그러고서는 거듭나지 않은 것으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거듭남은 실제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거듭남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풀려나가지고 어디로 갔죠? 네, 19절에 가이사라로 갔어요. 가이사라는 왜 갔을까? 가이사라에 누가 살기에 가이사라로 갔을까? 네? 가이사라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네? 고넬료가 생각이 나잖아요. 네, 고넬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뜬금없이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현장, 그것이 기억이 났을 것이고, 고넬료는 아마 베드로의 동역자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로 갔다라는 의미는 아마 고넬료와 어떤 연관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고넬료 집에 갔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사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넬료는 어떤 관계죠? 제자의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자가 있어야 돼. 여기서도 제자가 나와요. 그렇죠? 내가 공부하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들 때 내가 뿌려놓은 씨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제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반드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헤롯. 헤롯,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성경에 이 헤롯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헤롯은 사도행전과 이 마태복음서부터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헤롯이 나오잖아요. 그 헤롯서부터 지금 헤롯까지는 몇 사람의 헤롯이 있을까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헤롯,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몇 번째 헤롯일까? 오늘 나오는 이 헤롯은 정확한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은 성경에서 헤롯의 몇 번째 헤롯이냐면 5번째 헤롯이에요. 5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 때는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 밑에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아들이 셋. 유대를 세 분할로 했단 말이에요. 아들 셋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헤롯 아겔라오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헤롯은 헤롯 빌립. 헤롯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안디바라는 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것이 헤롯 빌립이에요. 이 빌립의 부인이 헤로디아란 말이에요. 헤로디아를
헤롯 안디바가 뺏은 거예요. 예.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도 죽였어요. 예수님은 이 헤롯 안디바를 여우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했어요. 여우라고. 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좌천이 되면서 헤롯 안디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헤롯 안디바가 관할했던 그 지역을 헤롯 아그리빠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안디바의 아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네, 손자.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이 사람은 아주 지략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략이.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두로와 시돈은 어떤 도시냐면은 항구 도시이고 굉장히 윤택하게 잘 사는 도시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잘 사는 도시에서 지금 양식을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 지역에서 양식을 사다가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이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이렇게 뛰어난.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실제로 잘 살았나 봐요. 잘 사는 것은 내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효율을 했다 이거예요. 나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정도 사는 거야. 라고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는 100% 무슨 교죠? 유대교란 말이에요. 유대교도 유일신 하나님이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내가 지금 너네들을 먹여 살리는 거야. 라고 효율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 1세가. 그러니까 그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오, 신의 소리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오, 신의 소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 이 유대교 신봉자들이나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자기가 백성들을 그렇게 효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효유했고 실제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런 자리에 앉는 것을 즐겨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 쪽이나 이쪽이나 불경죄 중에 불경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쳐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고 내가 의도해서 죄를 짓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죄를 의도하는 거야. 그건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의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죄를 졌잖아요. 네, 십자가에서 3번 막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베드로의 죄와 가룟 유다의 죄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 베드로는요, 일단은
예수님이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미리 예언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예요. 연약함 때문에. 근데 가룟 유다의 죄는 이 사람은 의도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의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사단이 들어왔구나 이거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냥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되면 나의 옳은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옳은 주장을 피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얘기하는 얘기인데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낮아져야 되고 내 생각, 나의 지식과 나의 똑똑함을 자꾸 드러내면은 주님 앞에 아주 혼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 내가 내 방법을 자꾸 내세워서도 안 되고 그냥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겸손히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흥황해져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주장을 자꾸 내세우면 안 돼요. 우리 중에 뭐 그런 사람이 없어 사실은. 네. 확인해 볼까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네.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어요? 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헤롯이 지은 죄는 다분히 자기의 의도에 의해서 지은 거예요. 사단이 이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네. 그 백성들이 내가 너네들 이렇게 먹여 살리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사니까 오 신의 소리로다. 이때 당시에는 누군가가 잘 먹여주면은 그분이 왕이야. 그분이 왕.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우리 왕을 삼읍시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육신에 뭔가 필요한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왕이에요. 이 시대에도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는 우리가 원하는 것,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면은 뭐예요, 그게? 이 시대는 그 존재를 구세주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은 바로 죽어버렸어요. 무슨 벌레가 먹었는지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벌레야, 벌레. 충. 벌레 충자를 썼으니까 무슨 벌레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지명이 예수님께서 막 활동하고 다니실 때도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 이름이 나와요. 네? 이 두로와 시돈,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이런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다면 그들은 더 회개했을 것이다. 이적과 기사를 막 일으킨 곳에서 오히려 더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했으면 회개가 많이 일어났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지역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조금 멀리 하셨던 것 같아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가셨을 때에 한 번의 기록만 있을 뿐이에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귀신을 내쫓아준 그 일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두로와 시돈을 조금 멀리 하셨어요. 그런데 이 헤롯도 두로와 시돈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노여워하나 그래요. 아주 저것들 아주 불경건한 존재들이야. 그러나 쟤네들이 우리의 물건을 사가고 우리의 양식을 사다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해서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예수님도 조금 멀리 가셨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유하게 사는 지역치고 복음이 막 활성화되는 경우가 없어요. 선교지도 가난하게 살 적에는 다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옛날에 그 가난하게 살 적에는 막 예배당이 시골까지 지어지고 그냥 막 예배당 져야 된다고 예배당 짓기 운동도 막 하고. 근데 조금 살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요즘? 조금 괜찮아지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 우리 그런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말이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순교의 정신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즘 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이렇게 좀 화려하게 사는 도시일수록 복음을 멀리하고, 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들어보셨죠? 가이사라 빌립보는 가이사라라는 도시하고는 또 달라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지금 헤롯 빌립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원래 이름은 파네이온이라는 지역인데, 이것을 가이사라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 빌립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는 신전이 많이 있었대요. 신전이 화려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들어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지역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뭐라고 대답했죠? 세례요한, 엘리야, 또 한 사람 누구죠? 세 사람 이름 나오는데 세례요한, 엘리야, 또 한 사람 누구더라? 나도 잊어버렸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최근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야. 대단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런 사람의 하나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다 공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도 조금 있다가 무대 뒤로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막 굉장한 사람으로 여겼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안 나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 옛날에 대단했던 사람들인데 다 죽었어.
예수님도 그 중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조금 있으면 무대 뒤로 사라질 거야. 그래서 그런 도시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네. 우리가 금요일 날 묵상한 내용이 뭐죠? 너희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그인 줄. 그가 누구예요? 그가 메시아로 알지 못하면은 그 메시아 앞에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메시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죠?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메시아, 그인 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앞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저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뭐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할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겠다는 거죠. 변함없이. 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했어요. 어떤 말씀이 거했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따르고 있잖아요. 네. 무슨 얘기가 나 여기까지 갔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시대도 알아야 돼요. 메시아로. 메시아로 알게 된 사람은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내 말에 거해야 된다. 나를 따르라. 네. 항상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아까 성령 얘기하셨어요.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죠. 열매. 네. 열매는 없는데 성령을 얘기한다? 열매는 없는데 나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열매는 없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성령은 받았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안 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오죠. 네. 그 9가지. 9가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나타나는 걸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드럽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열매죠. 내가 의도해서 나타나는 거라면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서 외적으로도 말씀이 흠화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내적으로는 나타나는데 외적으로는 안 나타난다. 열매라는 거는 내 의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네?
그렇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 죽었나니.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면은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그런단 말이에요. 이 연합된 죽음. 이 십자가에 연합된 죽음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십자가가 복음이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우리가 내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내가 나를 볼 적에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 중에서 크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크게 나타나는 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네. 사랑. 그래서 여기서의 사랑은 내 상식으로 사랑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네. 주님 앞에 원래 내 모습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얘기하면 조금 우리가 느낌이 조금 덜해요. 주님 앞에 우리는 원수였어요. 원수. 네, 원수.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의로웠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원수였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난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네가 내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이웃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인가요? 맞죠? 근데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안집사님이 그게 팍 꽂혀가지고 항상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생각한대요. 200데나리온이야? 아유, 300데나리온이 안 된 게 다행이네. 100데나리온. 우리가 10,000달란트를 받은 거를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이것 때문에 10,000달란트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십자가에 연합된 죽음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날마다 죽어야 돼. 내가 부인이 되면은 100데나리온을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없기 때문에 10,000달란트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100데나리온을 모시고 사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죠. 100데나리온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다 내보내시고 우리만이라도, 우리 안에서만이라도 이따가 라면을 한 그릇씩 따뜻하게 먹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화하시고 화해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가는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어디서부터 어디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디로 돌아왔어요? 안디옥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안디옥. 그러면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거리는 얼마나 됐을까? 내가 좀 궁금하더라. 여기서 이 안디옥은 비시디의 안디옥이 있고 수리의 안디옥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안디옥도.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의 안디옥이에요. 수리의 안디옥. 이 안디옥과 예루살렘 거리는 480km래요. 480km. 이게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예요. 서울에서.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부조하러 거기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백리는 40km가 백리예요. 1200리지. 1200리. 그러면 그 당시에 며칠 걸리죠? 그럼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부조하러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열정으로 부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였다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 1000km가 넘는 1000km. 왕복 1000km. 엄청난 거리죠. 전부 다 돌아야 되는. 그래서 이분들은 주 안에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부족할 적에는 이렇게 먼 거리까지 가면서까지 부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그렇죠. 거리 측정만 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때의 선지자와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여기서 이 선지자들은 2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래요.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음성이 가슴속에 막 부음바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와 지금 시대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다고. 뭐가 다르냐? 이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 지금 우리는 성경이 있어요. 지금 2절에서 보면은 성령이 가라사대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이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성령께서 가라사대. 근데 이 성경을 누가 쓰셨어요? 성령의 가라사대 해가지고 누군가가 썼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이 성경을 무시하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을 덮어놓고 그리고 성령 이 말씀대로라면은 성령님 나한테 직접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훈련도 있어.
그런 훈련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예, 이 66권은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그래요. 그 구약 성경을 가져달라는 거죠. 그만큼 그때 당시엔 구약 성경만 있었고 그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죠.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이제 신약에 대한 지금 신약에 해당하는 어떤 깨달음을 막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성경을 기록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가라사대, 성령의 가라사대. 근데 오늘날 신비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일단 덮어요. 덮고서는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이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덮고서는 성령님 말씀해달라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말씀은 안 하세요. 네. 대신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단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폈을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에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읽으면 하나의 문자지만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이라는 것은 계속 속아 되새김질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말씀에 생명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 성경이 없으니까 성령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알겠는데 지금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여기서 어떤 뜻이냐면은 니구르라는 뜻이에요. 네. 흑인 시므온. 네. 이 흑인 시므온을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에요. 억지로 진 사람이에요. 네. 그 횡재를 얻었어요. 그 횡재. 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지라고 하면 지겠어요? 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졌어요. 그래서 횡재를 했어요. 횡재. 네. 십자가 누가 억지로 지라고 하면 억지로 지세요. 그럼 나중에 그게 횡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안디옥에는 지금 누가 전했죠? 네, 그 중에 구부로라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네? 그러니까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방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흑인도 포함됐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선지자 중에 흑인들이 껴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껴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이방과 유대인과 하나 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앞으로 저도 소원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한국말밖에 모르잖아요. 네? 한국말밖에 모르는데 이제 영어로 이렇게 막 조인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져서 다인종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이게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죠. 예? 예.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말밖에 모른다는 어떤 그런 약점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세워지는 교회. 예. 한인교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의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주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충만하게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안 받을 건가? 받습니다. 예? 그 충만하게 받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을까 앞으로? 네.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일이 분명히 있어질 텐데 그 부음받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저도 사실은 50대 중반이잖아요. 저도 반백이 넘었거든요.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 성령이 젊은 세대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젊은 세대로. 영어권으로. 이 다인종 사회에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영어권에 영어와 한국어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한테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안전도사님이 어저께 그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SBS에서 찍은 다큐멘터리인데 영국 교회에 대해서 찍었어요. 영국 교회. 근데 영국에 가면은 철치라는 술집이 있어요. 철치. 옛날에 철치였는데 지금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10년 나왔잖아요. 네. 사진도 나왔고. 그리고 뭐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귀종자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니에요. 그냥 꼬부랑 그런 분들이 몇 사람 이제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LA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맡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부어지는 이 생명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 이게 이제 막 흘러가야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있게 되면은 군사 둘이서 베드로를 같이 쇠사슬로 묶었지만 그게 묶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는 우리도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자꾸 지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렇게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 예.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가라사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안수를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니라. 그래서 선교, 공식적인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들이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선교와 전도, 주님이 원하신 것은 전도와 선교, 선교와 전도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같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전도고, 타 문화권, 다른 언어권 이런 데 가서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를 다른 문화권으로 보낸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쭉 보면은 바울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헬라어를 얘기할 때 헬라어를 얘기하고, 히브리 말로 할 때 히브리 말로 하고, 이렇게 언어에 아주 달인이었다라는 거죠. 이 선교는 사실은 언어예요, 언어. 언어. 언어가 안 되는데 뭘 복음을 전해? 그래서 우리 이효세 선교사님이 언어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끔씩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언어예요, 언어. 언어 못하면은 꽝이야, 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이 가라사대,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도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말이. 결국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성령의 가라사대 우리에게도 이 말씀에 의한 생명이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이 LA에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묵상하는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이 일은 먼 옛날의 이야기지만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상식을 자꾸 무너뜨려서 없애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상식을 부인하며 주의 말씀 앞에 항상 늘 서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제자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메시아로 아느냐 못 아느냐의 차이인 줄 압니다. 메시아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식은 날마다 부인함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고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인해서 성령님 가라사대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